예뻐 바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기뻐 예뻐 바뻐. 한 번 더 기뻐요 예뻐요 바뻐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이 춤을 춥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영혼이 춤을 춥니다. 내 영혼이 춤을 춥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봄비가 너무 자주 내리는 듯 합니다. 최근 많은 봄비로 인해서 농작물의 일조량이 부족하여 식물들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식물에게나 사람에게나 필요한 일조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필수입니다. 빛은 필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빛은 필수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 저는 봄이 되면 어릴 적 집 주변 논두룩가에 핀 찔레꽃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부들부들하여 껍질을 벗기고 가끔 배고플 때 그것을 꺾어 먹을 때 쌉쌀하면서도 달짝지근하고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시에 찔리기도 했죠. 또 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녀오면 들판으로 쑥을 캐러 다녔고 뒷동산에 올라가 참나무를 뜯곤 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온 산, 이 동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저기 고사리가 자라고 있어서 그걸 꺾어서 집에 가져오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실ong 위에 말려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몽둥이로 개를 잡아서 이렇게 또 삶아 먹을 때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고사리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었습니다. 코를 질질 흘리며 도무지 자라지 않을 것 같은 그 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그 시절이 지금도 아른거립니다. 산다는 것은 또 자란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는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도 방향도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는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죠. 결국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한 2년 정도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린 제자들이 가정이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자 중 몇몇 사람은 집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서 가끔 주님을 따라다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가끔 흩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주님도 그때까지는 셋집이든 뭐든 집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불러 모았다라는 뜻은 가끔씩 빠져있던 제자들이 모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 가서 하나님 나라를 뭐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주라고 그럽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 2년 이상을 함께 지냈고 또 주님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전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성장한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전도에 내보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과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이 내 안에 왔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칫 자랑하고 뽐낼 수 있다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주권이 주님께 있느냐 제자들에게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능력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다는 말은 그 능력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사용할 권리를 주신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해? Have a right.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여러분 센세이션하고 신선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여러분 타락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마치 자기가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필요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빌려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능력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능력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을 사용할 권리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인들을 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사용할 그 권리를 여러분 제가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거룩하게 사용할 또 사랑으로 사용해야 될 사용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용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전도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을 나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 권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는 것이죠. 전도하러 갈 때 그들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가정에 있는 악한 마귀들을 다 묶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께서 제가 전하는 말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가서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예수 좀 믿어주세요. 우리 교회 제발 좀 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셨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 사정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제발 나와달라고 사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감동을 받든지 충격을 받든지, 그래서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언제 주님이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애걸복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여러분이 어떤 약을 써서 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런 환자를 만나서 확신 있게 그 약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 잠시 텔레비전 잠깐 어떤 세상에서 이런 일인가 그 프로를 봤는데, 어떤 한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이 무릎 아래로 하체에 수시로 막 열이 발산돼 가지고 뜨거워 가지고, 하물며 딸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거기에 잠깐 갔다 오는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잠을 자도 벽 위에다 올려놔야 되고, 집에서도 아이스팩으로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얼굴과 손과 발에 막 문신이 막 돼 있어요. 저는 아픈 모습도 안타깝지만은 저 자매가 참 미신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아내하고 둘이 그걸 보면서 저 자매는 예수님 믿어야 이 병이 나을 병이다. 그 자매가 뭐 서울 경기에 안 가본 큰 병원이 없어요. 낫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분야에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는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병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라고 병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자매도 그 의사가 진단하는 그 병명을 얻었을 때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전국에 이와 같은 병으로 나았거나 고침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는 분 연락 좀 해달라고 방송에서 그렇게 자막을 띄우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나을 수 없는 병이 많습니다. 뭐 거의 세상의 모든 병은 나을 수가 없죠. 잠시 달래는 것뿐이죠, 여러분. 약으로 달래는 것뿐이죠. 그게 고쳐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의 완전한 치료는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붙들고 우리가 사정으로 기도해주면, 사정이 아니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간섭하시면 나을 줄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가라. 5절.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것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좀 보입니다.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도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아라. 두 번째 전도 방법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숙하라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집을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에 중심에 어떤 베이스 캠프를 치고 지역을 전도하라는 것이죠. 전도 방법 세 번째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어때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는 것이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주머니도 양식도 돈이나 옷도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빈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고 우리에게 참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 1박 2일 놀러 가는데 보면은 우리 딸 중에서도 1박 2일 놀러 가는데 한 달치 짐을 싸더라고요. 1박 2일이면은 지금 입고 있는 팬티와 다음날 입을 팬티 한 번만 있으면 돼. 거의 한 달 분량을 가져가. 누군지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조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일 사랑한다는 손녀딸을 김예빈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예빈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김예빈이가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우리는 어떤 여행을 가면은 간소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요. 그냥 조그마한 가방 하나 메고 가면 되는데 그냥 트렁크를 그냥 끌고 다녀요. 트렁크를. 그런데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은 전도 여행은 간편히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옛날 전도대는 먼 곳까지 여행을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잠을 자야 될 여관이나 호텔이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그런 여러분 여관이나 호텔이 거의 많지 않았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이 있어서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네 마을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들어간 집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집에만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당할 심판과 환난을 증거로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거절합니까? 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받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나 받으십시오.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발의 먼지를 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원리도 있고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도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지지만 전도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분은 전혀 전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밤새 논쟁해봤자 여러분 불신자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가는 이데카 저기 예수사랑교회 집사님이죠. 청년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아주 다양한 그런 성령 체험, 하나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을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엔진오일을 가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알죠? 처음 찾아갔을 때 되게 냉정하게 보이고 말수도 없고 저도 어차피 손님인데 나긋나긋하게 대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아껴요. 말을. 아무 말이나 막 떠벌리지 않더라고요. 그 중심에
그 말을 통하여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말잔치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이야기, 부자된 이야기 그거 말고, 여러분 전도는 영어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전도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에너지가 없는데, 영적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거룩하고 은혜로운 에너지를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못 받았으니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야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은혜 받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반드시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뭐가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믿습니까? 전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귀신 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현대인들은요, 여러분 수많은 고급병에 걸려 있습니다. 우울증의 말입니까, 여러분? 라떼는 말이에요. 험해 가지고 밭 한 마지기 매면 우울증 다 사라집니다. 논 두 마지기에 뭐 심으면 우울증 다 떠나갑니다. 어떻게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잡니까? 피곤해서 바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코로나19를 겪고 난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된다라는 인식을 해버렸어요. 결정이 돼버렸어요. 아, 이제 예전에는 교회 안 가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두려운 마음은 적어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것이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교회를 안 가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지식을 얻어버렸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되더라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고 영리해서 웬만해서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전도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하면 쉽게 받아들여졌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까? 왜 구원을 멀리하고 있을까요? 교회 가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세상 향락이, 뻔히짐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라는 이 뻔히짐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100년 적어도 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낮아요.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일본 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제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그 모습과 예배드리는 그 얼굴의 표정이 어쩌면 다 우울하고 지쳐있고 자신감이 없는지. 일본 땅은 마치 회색 같아요. 회색. 검정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회색 같아요. 우리 홀리킹, 셰키나 워십팀들이 그 일본 땅에 가서 불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이 우리처럼 기뻐 춤추며 펄떡펄떡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은혜 받지 말고요. 기도하십시다. 지금 교회가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 믿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헌금을 많이 안 했더니 장로 직분을 안 준다고 마음에 상처가 와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 목사님들이 그 교회 안 나가길 잘했습니다. 뭐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막 비난과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주변에 건강한 교회 다니십시오.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큰 교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일꾼이 부족하면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직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직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직분 받으려고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다 보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노예 정치를 위해 장로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 이번에 장로 선출한다고 하더라. 다 알아요, 세상은. 왜? 프랭크들 걸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 떨어진 분들이 또 나가서 또 여기저기 다 소문내고 다니고. 소문내지 마십시오. 우리 집안, 내 집안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정투표했다고 또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지 마시고 저를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성도들은 잘못이 없고 다 목회자 잘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걸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너무 바쁩니다. 차분하게 좀 기도하고 만나서 차분하게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관계 맺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조용히 내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도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서 메모장에 써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믿어야 돼요? 우리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믿어야 될 존재입니다. 소극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이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입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삶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좋은 인격과 좋은 신앙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소곤소곤 그곳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차를 마시고 운동도 하고 가까운 여행도 하고 호수공원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혼자 외톨이로 집에 있잖아요. 이 밝고 좋은 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무슨 그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있는 내 이웃들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바람 쐬러 가자고 함께 여러분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한 물질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희생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성과 그 헌신에 감동받아서 주님을 영접할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전도하지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첩에다가 핸드폰 여러분 카톡에다가 자기 카톡에다가 몇통 누구 엄마 구체적으로 메모해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뜬금없이 아무 근거 없이 전도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를 전도 현장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럼 교회 안 옵니다. 교회 다니도 힘들구나. 그래, 나도 안 갈란다. 그래. 기쁨이 넘쳐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울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봅시다. 기뻐! 둘째는 전도자의 모습은 예뻐야 합니다. 예뻐야. 오늘 아침에 저에게 아내가 옷 세탁하고 입었더니 사람이 더 괜찮하게 보인다고. 당신은 그동안에 너무 지저분했다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전도자의 외모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특별히 그 영혼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외모보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 느낌, 그 관계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함께 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바쁘라는 거예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틈틈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도 중요하고 삶으로 나가서 사는 전도도 다 같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요약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뻐, 예뻐, 바빠. 다 같이 세 번 하고 예배당이 진동할 만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시작. 기뻐, 예뻐, 바빠.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지율이만 하네요. 왜 여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지율을 빼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운데 줄 시작. 장도님사 하시는 게 맞죠? 눈만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자, 이쪽 줄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싸납게는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그래도 예쁘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유규 남아공 선교사님은 저하고 신학기 동기인데 계절학기 때부터 같은 방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저분은 일본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시고 또 거기에서 신학도 하시고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십니다. 그리고 열정도 이렇게 탁월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이렇게 또 건축해서 세우시고 그곳에 현지인들 성도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회복운동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의 안성이 무엇일까?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가정구원입니다.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노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도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나가서 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우와, 병이 고쳐졌어요. 누굴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전도 그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위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전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 전도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여러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전도할 때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편견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CU 멤버십 카드 주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왜요? 그거 현금도 아니고 그냥 조금 몇 프로 그냥 포인트 사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만약에 한 2, 3천만 원 들어있는 캐시카드를 내가 주었다. 포기 못하죠. 마스터카드 주었다. 관심이 좀 가지게. 말이 안 나오네. 너무 큰 금액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권한을 사용하기만 하면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감동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에게 다 위임됐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방 출신 목사님이 저 경기도 군포에서 목회하시는데 브릿지 전도라고 이렇게 그 전도법을 사용해서 불과 몇 달 만에 400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그 소식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브릿지 전도법. 양쪽에 절벽이 있고 가운데가 구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빠져서 죽게 돼 있는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야 되려면 반드시 뭔가 딛고 가야 될 것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여러분 우리는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다양한 그런 전도법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성실과 충성이고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가기는 쉽고도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전도대로 보내셨습니다. 사진을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잠깐 보다가 은혜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존 하머 목사는 그의 6살 난 딸 나나와 함께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3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배가 빙산과 충돌한 뒤 가라앉기 시작하자 하퍼 목사는 먼저 자신의 딸을 구명보트에 안전하게 옮겨 태웠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남은 짧은 생애의 마지막 전도를 시작하였다. 얼어붙은 듯한 이 차가운 물이 배를 채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왜 먼저 태웠을까요? 지금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보트에 먼저 태워주세요라고 외치는 하퍼 목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생존자들에 의하면 하퍼 목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아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얼음같이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이 점차적으로 익사하거나 얼어 죽었다. 그 상황에서 하퍼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호소했다. 물속에서 죽어가던 1,500명 가운데 오직 6명만 구출되었다가 그 가운데 한 젊은이가 자신이 하퍼 목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마지막 회심자라고 밝혔다. 이 젊은이는 파손된 배의 조각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때 하퍼 목사는 물속에 있으면서 구원은 받았습니까? 라고 젊은이에게 물었다. 아니요! 라고 젊은이는 대답했다. 그러자 하퍼 목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외쳤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젊은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하퍼 목사는 곧바로 물결에 밀려 사라졌다. 몇 분이 지난 후에 물결은 다시 두 사람을 서로 가까운 곳으로 몰고 왔다. 하퍼 목사는 다시 한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젊은이에게 물었다. 아니요. 젊은이는 또다시 대답했다. 이때 피아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다. 하퍼 목사는 마지막 숨을 거둬가며 젊은이를 향해 외쳤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물속으로 영영 사라져 버렸다.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젊은이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다. 4년이 지난 후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타이타닉호의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은 존 하퍼 목사가 어떻게 자신을 주님께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다. 전도자였던 존 하퍼 목사는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삶은 위기도 아니고 급박한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살고 있는 내 이웃들은요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타이타닉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침몰하는 배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침몰하는 배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 이웃들이 지금 침몰하는 배를 타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존 아픈 목사님처럼 침몰하는 배에 갇혀서 죽어가는 내 이웃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전도는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하는 하나님 영원한 당연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성갑할 시간, 우리의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조국 땅이나 해외 선교지나 통일하게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운